안녕하세요. 용의 신가도장 종감 강송수 부포정입니다. 한 해가 시작되면 이웃 간에 지인 간에 서로 덕담을 주고받는데요. 여러분들도 새해 인사 많이 전하셨을 테죠. 새해 복 많이 받으세요란 말인데요. 오늘 이 시간에 함께 살펴볼 내용이 말과 복에 대해서입니다. 복은 행복과 직결되는 말이죠. 그래서 복을 많이 받는 것이 행복지수가 높다고 할 수 있겠습니다. 복이 많아야 건강하고 행복할 수 있기 때문입니다. 우리가 흔히 주고받는 말을 통해 어떻게 복을 쌓을 수 있는지, 좋은 말을 하기 위해서 마음가짐을 어떻게 가져야 하는지 도전 말씀을 함께 나누고자 합니다. 인류 문명의 시작과 더불어 현대 문명에 이르기까지 언어는 모든 것을 이루는 중요 소통의 도구가 되어 왔습니다. 우리는 이 땅에 태어나 옹알이를 시작하며 말을 배우고 부모와 세상과 교감을 하고 삶의 지혜와 지식을 얻게 됩니다. 태어나고 살아가는 인생의 전 과정이 이 말로써 이루어졌다고 해도 과언이 아닙니다. 하지만 언어가 부정적으로 쓰일 때는 인류는 전쟁과 파멸로 몸부림치고 절망으로 치닫곤 했습니다. 지나간 선천세상은 상극의 이치로 인해 원과 한이 쌓여왔습니다. 바로 그 원과 한의 시작도 부정적인 말로서 시작되었습니다. 그렇다면 이제 상제님과 태모님의 말씀을 통해 긍정적인 말을 쓰는 것이 왜 성공한 삶, 덕이 무르녹는 화평한 세상으로 가는 길인지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우리가 흔히 쓰는 속담에 말 한마디에 천냥빚도 갚는다는 말이 있습니다. 말이라는 것이 어떻게 쓰느냐에 따라 큰 빚을 탕감하기도 합니다. 그리고 오는 말이 고와야 가는 말이 곱다는 속담을 통해 때론 고운 말을 나누기도 하고 악독한 말을 퍼붓기도 합니다. 말 한마디에 기쁨, 분노, 슬픔, 즐거움을 나누기도 합니다. 과연 말을 어떻게 하는 것이 성공하는 인생으로 가는 비결일까요? 말은 마음의 소리요, 행동은 마음의 자치라. 말을 좋게 하면 복이 되어 점점 큰 복을 이루어 내 몸에 이르고, 말을 나쁘게 하면 화가 되어 점점 큰 재앙을 이루어 내 몸에 이르느니라. 말은 자신의 마음을 대변하고 행동은 마음의 거울과도 같습니다. 즉 마음으로 비롯된 뜻이 말로 드러나 큰 복을 쌓기도 하고 큰 재앙이 되기도 합니다. 여러분들은 큰 복과 재앙 중에 어떤 것을 쌓고 싶으신가요? 누구나 당연히 큰 복을 쌓고 싶어 합니다. 그것이 행복하게 사는 길이기 때문이죠. 결국 큰 복을 이루는 것은 남에게 말을 좋게 하는 것으로부터 시작하는데요. 그 비결을 상제님께서 이렇게 말씀해 주셨습니다. 말은 마음의 소리요, 행동은 마음의 자치라. 즉 말하기에 앞서 뜻을 잘 갖는 것이, 마음을 잘 닦는 것이 선행되어야 합니다. 태모님께서는 말을 하는 입이야말로 죽을 사자, 사문이라고 하시면서 입과 혀를 경계하라고 하셨는데요. 관련 말씀을 읽어보겠습니다. 대업 공부를 하자면 수마, 마신, 척신을 먼저 물리쳐야 하느니라. 또 생문망부터 알아두라. 사문은 입구멍이요, 생문은 똥구멍이니라. 입은 사문이기 때문에 함부로 말을 못하느니라. 병종구입이요 화종구출이니라. 굿이 화지문이요
설시 참심도니라. 병은 입으로부터 들어가고 화는 입으로부터 나오느니라. 입은 화를 부르는 문이요 혀는 몸을 베는 칼이니라. 천지 아구를 아느냐? 천지 인망을 찾으려면 생사물을 알고서 공부해야 하느니라. 목구멍 똥구멍이요 먹고 똥 싸는 것이니라. 대역 공부를 하려면 수마와 마신, 척신을 물리쳐야 한다는 말씀과 함께 생사물을 알아야 한다. 사무는 입구멍이요 생무는 똥구멍이라는 말씀을 해주셨습니다. 음식을 먹고 말을 하는 것이 입의 주요 기능인데요. 음식을 함부로 먹어서 병이 생기고 말을 삼가지 않아서 화가 생기니 입구멍이 바로 사문이라고 하셨습니다. 몸과 마음을 닦는 수행자로서 참으로 금과 옥조와 같은 말씀입니다. 입이 재앙을 부르는 문이요 몸을 베는 칼이 혀라는 태모님의 말씀이 크게 다가옵니다. 저도 개인적인 허물이 있을 때 이 말씀을 늘 생각해 가오를 반성하며 실수를 더 이상 반복하지 않도록 저의 입과 혀를 경계하곤 합니다. 말은 누구나 쉽고 가볍게 할 수 있습니다. 그래서 일상생활에서 사람들에게 씻을 수 없는 상처와 묘욕과 절망을 안겨주기도 합니다. 그래서 태모님께서는 그러한 행위가 자신에게 재앙을 불러일으키고 제 몸을 망치게 한다고 경고하셨습니다. 상제님께서는 덕무이명하고 과징 비식하라. 덕을 힘쓰기는 기울림같이 하고 험을 다스리기를 코로 숨쉬듯 하라. 이렇게 말씀으로 삶의 지침을 전해주셨습니다. 덕을 쌓느냐, 허물을 짓느냐 하는 두 길이 결코 멀지 않음을 생각하며 큰 복을 이루는 방법에 관련한 도전 말씀을 찾아보도록 하겠습니다. 바로 언덕을 잘 가지라는 상림의 말씀인데요. 언덕은 말씀 원자의 덕자입니다. 덕에는 복, 행복, 선행, 정의 등 여러 뜻이 있지만 베푼다는 뜻도 있습니다. 언덕은 말의 덕을 갖추어 베풀라는 것입니다. 관련 성문을 통해 자세히 보도록 하겠습니다. 한 고조는 소아의 덕으로 천하를 얻었으나 너희들은 베풀 것이 없으니 오직 언덕을 잘 가지라. 덕 중에는 언덕이 제일이니라. 남의 말을 좋게 하면 그에게 덕이 되어 잘 되고 그 남은 덕이 밀려서 점점 큰 복이 되어 내 몸에 이르고 남의 말을 나쁘게 하면 그에게 해가 되어 망치고 그 남은 해가 밀려서 점점 큰 재앙이 되어 내 몸에 이르느니라. 뱀도 인표를 얻어야 용이 되나니 남의 말을 좋게 하면 덕이 되느니라. 평생 선을 행하다가도 한마디 말로써 부서지나니 부디 말 조심하라. 너희들의 말과 행동은 천지에 그려지고 울려 퍼지느니라. 십불언이라 하였으니 남의 먹는 일을 말하지 말며 침불언이라 하였으니 남의 유행을 말하지 말라. 남의 말을 좋게 하는 것이 바로 언덕을 잘 갖는 것이고 큰 덕과 큰 복을 이루는 길입니다. 덕 중에 언덕이 크다고 하셨는데요. 하지만 거칠애나 아부를 자라나는 것이 아니라 진정으로 그 사람을 배려하고 위하는 상생의 마음으로 언덕을 잘 가지라는 말씀입니다. 베푸는 마음을 바탕으로 해야 언덕을 잘 가지는 것입니다. 평생 선을 행하다가도
한마디 말로써 부서진다. 이 말씀에서 한 가지 짚고 넘어가야 될 핵심 내용은 억지로 말을 꾸미면 언젠가는 부서진다는 것입니다. 덕을 이룰 수 없다, 복을 이룰 수 없다는 말씀의 뜻도 포함되어 있습니다. 역사적인 이인 중에는 세상과 남을 위해 덕을 베풀고 봉사도 하고 희생도 하는 훌륭한 인물들도 있지만 한마디 말로써 행동으로써 평생 쌓은 업적을, 명예를, 공덕을 한순간에 무너뜨리기도 합니다. 크게 덕을 베풀고도 베풀었다는 생각을 하지 말라. 외식을 버리고 음덕에 심쓰라. 덕은 음덕이 크니라. 외식이란 거칠애라는 뜻인데요. 잘난 척과 명예주의에 빠져 있다면 기껏 쌓은 덕을 무너뜨려 원점으로 돌아가게 될 것입니다. 이 말씀의 결론은 덕은 겸손하고 보이지 않게 쌓는 것이 크게 이룬다는 말씀입니다. 음덕은 도움은 주었으나 숨어 있어 드러나지 않는 덕입니다. 덕이란 보이지 않게 대가를 바라지 않는 순수한 마음으로 쌓는 것일 텐데요. 하지만 대가를 바라거나 번거로운 소리를 내면 음덕이 아니게 됩니다. 음덕을 통한 언덕과 선행, 봉사와 희생, 배려와 양보, 용서라는 이런 주제는 개인의 부귀영달에는 도움이 되지 않을 수 있습니다. 어찌 보면 세상과 거꾸로 가는 길일 수 있지만 그 길의 끝은 진정한 부귀영화에 닿는 길입니다. 덕답게 심씀은 나와 가족을 진정 행복하게 성공으로 이끄는 길일 것입니다. 관련 도전 말씀을 살펴보겠습니다. 너희들은 남 용서하기를 심쓰라. 한량없는 덕이 있느니라. 참는 덕이 크고 용서하는 덕이 크니라. 원수를 풀어 은인과 같이 사랑하면 덕이 되어 복을 이루느니라. 악을 악으로 갚으면 피로 피를 씻기와 같으니라. 원수를 풀어 은인과 같이 사랑한다는 것은 말처럼 쉬운 일은 아니겠죠. 하지만 크게 덕을 쌓는 길입니다. 말씀을 통해 느낄 수 있는 건 단순히 용서하는 것에 그치는 것이 아니라 한 발 더 나아가 사람에게 잘못이 있어도 일깨워주고 바른 길을 갈 수 있도록 이끌어주고 포용하는 것이 진정한 참는 덕, 용서하는 덕이 아닐까 싶습니다. 남을 용서하고 진정 잘 될 수 있도록 실천해 보는 것은 어떨까요? 큰 복을 짓기 위해 좋은 말을 하고 좋은 말을 하기 위해서 마음가짐을 어떻게 가질 것인지 말씀드리고 있는데요. 상님께서는 마음을 누겨 지는 사람이 상든 사람이라고 하셨습니다. 도전 말씀을 통해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상제님께서 말씀하시기를 남과 시비하지 말라. 하늘이 싫어하느니라. 나를 모르는 자가 나를 헐뜯나니 내가 같이 헐뜯음으로 갚으면 나는 더욱 어리석은 자가 되느니라 하시니라. 어떤 사람이 남의 일을 비방하니 일러 말씀하시기를 각기 제 노릇 제가 하는데 어찌 남의 시비를 말하느냐. 남이 트집을 잡아 싸우려 할지라도 마음을 누겨 치는 사람이 상등 사람이라 복을 받을 것이요. 분을 참지 못하고 어울려 싸우는 자는 하등 사람이라 신명의 도움을 받지 못하나니 어찌 잘되기를 바라리요 하시니라. 또 말씀하시기를 만일 남의 시비가 붙어 그가 옳고 너희가 그를 때에는 스스로 뉘우치면 화가 저절로 풀리느니라 하시니라. 마음을 누겨지는 사람이란 굳거나 뻣뻣하던 마음을
무르거나 부드럽게 만드는 사람입니다. 남과 시비하지 않고 말을 좋게 하여 언덕을 잘 가지고 교만과 외식에 빠지지 않고 음덕에 힘쓰고 참는 덕과 용서하는 덕을 쌓는 마음 가진 마음 씀씀이가 바로 상등 사람, 큰 복을 받는 사람입니다. 끝으로 마음가짐에 대한 상님의 말씀을 봉독하며 오늘 도전 산책 시간을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시청자 여러분 모두 큰 복을 받으시길 바랍니다. 마음 지키기가 죽기보다 어려우니라. 사람 마음이 12가지로 변하나니 오직 송죽처럼 한 마음을 잘 가지라. 구중 곤륜산하고 심심 황하수하라. 입 무겁기를 곤륜산같이 하고 마음 깊기를 황하수같이 하라. 감사합니다.